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그 사랑을 붙들고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나눔 가운데에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제 입술과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듣는 어머님들의 마음과 귀 가운데 들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셔서 조금 더 하나님을 알아 조금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귀한 시간, 또 그것들이 나눠지는 우리 이후에 조모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저희가 6주 차고요. 그리고 책으로는 5주 차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저희는 당신을 기뻐하시는 주님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이 책을 읽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이야기하고 오늘 강의 내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그 둘째가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첫째, 둘째, 셋째 제가 왜 이렇게 울면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가을이라 그런 것 같아요. 네. 가을을 그냥 이해해 주세요. 가을이라서 저 원래 가을을 타는 사람인데 가을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둘째는 굉장히 성실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간단하게 종합장 말씀드렸는데 알림장을 뭐 저희가 확인하지 않아도 알아서 와서 다 이야기하고 몇 번을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아이입니다. 근데 이게 이런 유형의 친구들의 특징이 뭔가 이렇게 도전하고 이런 데 조금 이렇게 겁을 내기도 해요. 왜냐면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는 뭘 시키면 뭐 이렇게 알림장을 적어 갖고 온 적은 별로 없긴 한데 뭐 시키면 그냥 곧잘 해요. 뭐 이렇게 음악을 시켜도 곧잘 하고 뭐 유튜브 보고 기타를 쳐도 정말 뭐 제가 몇 년간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하고 뭐 수영을 시켜도 잘하고 뭐 그냥 뭐 아주 잘하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 하는 거예요. 근데 둘째도 이제 첫째처럼은 아니더라도 뭔가 그래도 요즘의 시대가 그래도 음악을 좀 해야 되니까 그래 뭐 정서 함양과 이렇게 사회성에 도움이 되니까 음악을 어릴 때부터 시키려고 해가지고 그리고 뭐 운동도 시키려고 수영을 보내는데 못 배워요. 수영을. 네, 못 배웁니다. 그래서 뭐 저희 자랑이긴 한데 못 배워요. 그래서 결국에는 배우려면 어, 그 대그룹에서 못 배우고 돈을 써야 배웁니다. 이게 또 그런 또 단점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배우고 또 피아노를 알려줬는데 안 늘어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는 바이올린을 계속 쳤거든요. 바이올린을 매주 연습을 하고 이렇게 연주를 한 거예요. 어느 정도 되면은 좋은데 소리가 나긴 나는데 둘째가 이렇게 뭐가 이렇게 약간 매가리가 없어요. 그래서 바이올린 피아노도 이렇게 땅땅 저 피아노 못 쳐서 모르지만 땅땅 이렇게 뭐 감정을 실어서 쳐야 되는데 그렇다고 바이올린 치는데도 연주하는데도 저희 둘째가 바이올 연주하면 그냥 슬퍼요. 그냥 모든 게 구슬퍼요. 근데 학교에서 배울 때 대부분 뭐 나비야 이렇게 좀 밝은 음악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렇게 독일의 어떤 행진곡을 하는데 행진곡도 슬퍼요. 저희 아이가 연주하면 다 슬퍼요. 근데 엄마가 이제 손가락에 힘을 주라고 손가락에 힘을 주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손가락에 힘을 못 주겠는 거죠. 그래서 아내를 제가 잘 설득했어요. 그래서 이 바이올린이 뭐라고 엄마와 아이와의 이 관계를 깨트릴 만한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냥 이거를 안 하고 그냥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훨씬 더 그 아이 정서 그 발달과 또 아이의 신앙 발달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중3 올라오면서 이제 접었습니다. 집에 바이올린이 있긴 한데 좀 오래돼가지고 당연히 팔지도 못하고 그냥 제 집에 잘 보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얼마 전부터 이제 작년부터 이 중학교 때는 대안학교 다니는데 여자애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는 형이 다니던 학교로 옮겼는데 거기는 이제 남자 반, 여자 반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옷 입고 다니는 것도 좀 바뀌고, 머리 하는 것도 좀 바뀌고, 뭔가의 삶의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아주 많이 올라오는 것들이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그리고는 이제 본인도 이제 뭔가 악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형을 보니까는 또 베이스 기타가 좀 멋있는 것 같아서 베이스 기타를 연주하기 시작했는데 어, 뭐 집에서 엄청 연습을 하더라고요. 근데 곧잘 치는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에 요즘에 그 고등학교 축제 기간이잖아요. 그 지역에 이제 몇 개의 대안학교를 모아서 금산시에서 뒤에 LED도 놓고 막 조명도 놓고 밤에 이제 낮에는 이제 인삼축제 금산에서 인삼축제하고 밤에는 이제 대안학교 애들 몇백 명 모아가지고 막 축제를 하는데 몰랐는데 제 아들이 밴드를 두 개를 들어가서 있었는데 두 개의 밴드가 다 이렇게 합격을 해가지고 올라가서 연주를 한 거예요. 근데 막 연주를 하는 걸 봤더니 막 보여주는 거 저한테. 막 집에 와서 막 영상 찍은 거 보여주는데 막 그냥 베이스 기타 연주하는 게 아니라 막 앞으로 나와서 막 어깨를 돌리면서 막 연주를 하고 막 이렇게 막 생쇼를 하고 가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얘기를 하는데요. 엄청 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러면서 이제 기대한 바가 있었던 거죠. 기대한 게 뭐냐면 이제 이성 친구들이 와가지고 되게 멋있다고 하고 막 이런 말을 되게 듣기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학교 왔는데 중학교 남자들만 와가지고 저기 형 되게 멋있었다고. 근데 굉장히 애가 그 말을 굉장히 실망한 표정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주도 잘하는 것도 이제 어떤 목표이긴 했는데 또 하나의 목표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성 친구들한테 잘 보이고 이성 친구들의 관심을 받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나이 때 굉장히 당연한 거죠.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청소년 때, 청년 때,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래서 저는 저희 아들들한테 얘기할 때, 어, 깊이 좋아하지 말아라. 그리고 조금 만나고 헤어지고, 조금 만나고 헤어지고, 조금 만나고 헤어지는 거를 많이 하라고 저는 가이드를 해요. 예, 왜냐하면은, 저는 저 나름대로의 그 이성교제의 기준이 있거든요. 성교육의 기준이. 저는 깊이 만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아이들이. 저는 그냥, 깊이 만나는 건 한 10명 정도 만났다가 마지막에 이제 정말 결혼할 여자랑만 연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연애는 결혼을 이렇게 두고 하는 게 연애고, 이성교제는 그냥 호감을 가지고 이성을 만나는 건데, 저는 그냥 이걸 딱 나눠서 계속 그렇게 그냥 많은 사람을 만나라. 이 대기준이에요. 이건 뭐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사람을 만나라는 거죠. 청소년 때, 청년 때, 뭐, 저 모르지만, 제가 이제, 저 그런 거 크게 관심 없지만, 제가, 어, 중고등부 맡고 있으니까는 설교할 때, 오늘은, 내 첫사랑을 좀 얘기해 보려고 그래. 그 여자애들 막, 오! 그래서 얼굴 표정이 막, 요! 이게 막 바뀌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사실, 청소년 때, 청년 때 이성교제를 하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첫사랑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쵸? 네. 그거는 그냥 어떤 감정적으로는 맞는데, 어떤 저희 사랑이라 하는 것은 이게 너무 사랑을 분석하는 게 어렵긴 하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되게 어려운데, 이게 제가 이게 감성적이지 않은 제가 이런 걸 표현하자니 어려운데요. 어쨌거나 사랑은, 굉장한 희생을 낼 수 있어야 그게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젊은 나이 때 그런 희생을 치르는 거는 사실 거의 어렵습니다. 왜냐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도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에요, 아이들이. 그쵸? 어,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뭐, 제가 주례 가끔 해요. 근데 제가 청년분을 맡고 있지 않아서 청년들을 많이 만나지 않으니까 많이 안 하는데 한 1년에 4차례 정도 주례하거든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한 그 정도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미리 만나면 꼭 물어봐요. 왜 이렇게 호감을 갖게 되는지 물어봅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왜 이렇게 호감을 갖게 되셨어요? 지금 사시는 남자요. 지금 사시는 남자한테 왜 호감을 갖게 되셨어요?
그냥 남자의 호감을 가진 건 아니잖아요. 뭔가가 이유가 있었을까? 제가 이제 첫 번째 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제 아내가 저를 보고 잘 웃어줘서 돌아보았더니 그냥 웃는 게 아니 그냥 웃는 것도 아니라 짱을 이렇게 웃어줘서 저는 그게 이제 저는 근데 그게 저는 또 재밌게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아내가 잘 웃어주니까 저는 뭐 그때는 잘 몰랐지만 어쨌거나 대화가 잘 통한다고 생각했죠. 그때는 그때 그랬어요. 그래서 아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내는 그냥 오래 참는 게 그냥 그냥 못 피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인간을 만나줘서 참 감사한 마음이죠. 제가 요즘에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교회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무슨 경제적인 능력 이런 식으로 잘 말하진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이제 편안하다. 대화를 할 때 편안하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성실하다. 책임감이 있다. 그런데 교회에서 만날 때에 뭐 세상에서도 그럴 수 있겠지만 굉장히 공통점 중에 하나는 생각이 비슷하고 말이 잘 통한다. 이게 교회에서 만날 때의 특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교회 다니지 않는 남자들을 만나면 신앙에 대한 얘기,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잖아요. 세계관에도 차이가 있으니까는 아무래도 계속 그렇게 대화를 나누는 거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자매들은 그러고 성실하다, 책임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자들한테 먼저 물어보고 그 다음에 남자들한테 물어봐요. 남자들한테 제가 물어보면은 첫 번째, 지혜 없는 남자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지혜 없는 남자들은 대화가 생각이 비슷하고 대화가 잘 통한다. 지혜 없는 남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요. 지혜 있는 남자들은 얼굴이 예쁘고 그 생각이 비슷하고 대화가 잘 통한다. 이렇게 얘기해. 이게 지혜 있는 남자와 지혜 없는 남자의 차이. 좀 배워야 돼. 이 젊은 친구들이 이게 지혜를 잘 배워야 됩니다. 근데 호감이죠. 호감.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이런 호감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서로를 좋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아주 당연한 거예요. 호감이 있어야 좋아하죠. 그 호감을 갖고 또한 그 상대와 교제를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배우자를 계속 사랑하시죠? 지금도 계속 사랑하시고 또 사시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뭐 조금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노력하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말 어, 정말 그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정말 그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서 감사 인사를 제가 좀 전합니다. 그 정도로 애쓰시는 분들에게는 나라가 좀 상을 줘야 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첫째 주에 잠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는 그 호감의 조건이 좀 바뀌어야 돼요. 호감의 조건이. 결혼하기 전에는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하는 순간부터는 정말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감정만이 아니고요. 굉장한 의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아하는 거는 감정이에요. 예를 들면 뭐 따뜻함, 아니면 푸근함, 아니면 만나면 즐거운, 아니면 뭐 기쁨, 아니면 뭐 이런 느낌이 이제 좋아하는 거네요. 사랑은 온전한 연결, 온전한 희생, 그 느낌에 굉장히 중요한 게 붙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어, 호감을 가지고 상대를 대하지만 결혼한 후의 사랑의 조건은 상대에게 있어서의 사랑의 조건은 그냥 하나입니다. 남편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거고 부인이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 저희가 이제 이번 달에 큐티 말씀이 이제 에베소서였잖아요. 오늘까지 딱 이제 6장 말씀이 끝나는데,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5장 24절을 보면,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복종하는 겁니다. 심하죠? 이게 무슨 순종 자체도 아니고 복종이래요. 이게 성경 자체가 복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에서 남편들에게 얘기합니다. 남편들이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 주신 같이 하십시오. 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남편들은 무조건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왜 사랑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 주신 같이.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 주신 거예요. 기준입니다. 이 사람이 이래서요, 저 사람이 저래서요. 싫고 좋고 할 이유는 우리들한테 없습니다.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거요. 서운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말이 잘 떠오르지 않는데 억울할 수도 있고 속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로 결정한 순간부터는 결혼을 한 순간은 사랑을 하기로 결정한 순간인데 그때부터는 조건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무리, 공동체가 교회예요. 근데 결국에는 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종이 어려울까요? 사랑이 어려울까요? 둘 다 입모양을 봤더니 딱 둘 다가 나왔어요. 둘 다. 예, 둘 다 어렵죠. 예, 맞습니다. 둘 다 어려운데 남자 입장에서 볼 때는 사랑이 더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사랑하지 않는 상사한테 복종할 수 있어요. 군대에서 상명하복 문화에서 복종하는 거는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뒤에서 욕하고 그냥 막 하면 됩니다. 근데 사랑은 그런 게 아니죠. 저는 남자한테 훨씬 더 중요한 이 사명이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똑같지만 둘 다 사랑해야 되지만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에도 우리를 이미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건 8장 말씀이고요. 이 앞장 말씀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 이 뒷절 말씀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럼 여기서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떤 조건이 있었냐? 조건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까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는데 그러면 어떤 조건이 있어서 내어주셨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교회가 어떠한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충분하여서 이쯤 되면 얘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예수님이 오셨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우리는 원수이고 우리는 죄를 지어 죄인이 아니라 아무리 돌아봐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성정을 가지고 있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의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전히 저는 크리스찬이지만 여전히 누군가를 향한 미워하는 마음과 판단하는 마음과 또한 성냄을 잘 하진 않지만 화가 올라오는 이 마음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는 전데 조건을 붙이지 않고 오셨다는 이거는 크리스찬에게도 오신 거고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도 지금 오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군가가 우리를 사랑할 때 짝사랑할 때 누군가가 저를 짝사랑한다고 생각해서 그랬던 저는 없어요. 저는 없어요. 누군가가 저를 혼자 사랑해 주는 여자가 저한테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네. 그리고 저는 첫사랑이 없어요. 제 아내가 첫사랑이에요. 네. 믿어주세요. 네. 다 지웠습니다. 없어요. 지워가지고 없고 제 아내가 첫사랑인데 누군가가 아무리 저를 사랑한다고 할 때 제 마음을 열지 않으면 그 사랑을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똑같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마음 문을 여는 사람. 마음 문을 열어야만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며 그 사랑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오늘 읽었던 책 중에 217페이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217페이지에 어디냐면 이거는 그 기도로 시작하기에 있는 부분이에요. 맨 그 중에 아랫단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만나러 이곳으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이해해 보려고 애쓰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단지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을 받겠습니다. 오 주님, 여기에 제 마음이 있습니다. 제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제 마음을 소생시켜 주세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제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머리로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여전히 죄인인데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해가 되지 않음에도 그 사랑을 제 마음을 열었어요. 예수님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더니 누지 내의 음성을 듣고 밀려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내 기준 그와 더불어 함께 하리라. 그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시는 말씀. 똑똑똑 두들길 때 제 마음이 열릴 수 있었던 거는 저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지만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저에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첫째 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왜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선교단체 간사님과 이야기를 나눌 때 간사님도 모르겠다고 한 거.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는 알겠고 이게 어느 정도 알겠는데 이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어떤 경험으로 다 이해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죄인이라는 걸 알았고 내가 그리고 저는 제가 아무리 돌아봐도 제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진화론에 의해서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또, 다행히 말하는 거는 이제 생물학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형태로는 비슷하지만 DNA로는 그런 진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게 다 인정이 이미 됐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감사하게도 생물 공부를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별 관심도 없었어요. 저는 그냥 하나님 그냥 잘 믿었으면 돼요. 예. 중학교 때 뭐 배우잖아요. 다인이 이렇게 세포가 막 근데 저는 뭐 관심도 없었고 뭐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성경에 있는 것만 잘 믿었어요. 그럼에도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제가 살아갈 수가 있었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결국 제가 한 페이지에 또 읽을 텐데요. 저희가 이제 5주 위크 이제 옆에 5라고 써 있는 페이지인데요. 페이지로 오는 187페이지예요. 여기 이번 주에 큰 타이틀로 당신을 기뻐하시는 주님하고 이제 아래에 이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바란다. 우리 마음에 뻥 뚫린 구멍이 따뜻하고 순결하며 충만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사랑으로 온전히 채워지기를 열망한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우리는 알고 싶어 한다. 우리는 안전하고 걱정 없이 살기를 바란다. 우리가 찾고 있는 해답과 위로는 오직 예수님의 마음속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책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에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지 않는 이상 순간순간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지만 그 온전히 채워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 특별히 우리 아이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경험주의 교육을 받으면서 살아요. 지금 공교육, 뭐, 미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가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미국과 독일의 교육, 왜냐하면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교육은 일본으로 넘어왔던 교육의 철학들이 다 우리나라 넘어오기 때문에, 경험주의 교육이에요. 경험주의 교육은, 존 듀이라는 미국의 1920년대에, 기독, 교육학자지. 이 사람이 철학자이면서 이 사람이 말한 겁니다.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공교육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경험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교과목에 넣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배제시켜야 된다. 그때의 미국의 문화는 뭐였냐면 어, 학교에서도 늘 주기도문을 외우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신앙교육을 했고 당연히 교회에서는 교육부서가 많지는 않고 주로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던 문화입니다. 미국 전체가 기독교로 공동체화돼 있었고 청교도들로부터 내려온 그들의 정신은 시민 정신이라서 희생하며 살 수 있는 거였는데요. 미국의 자유주의의 물결이 밀어닥치면서 이런 경험주의 교육이 나온 거예요. 인간이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전에는 경험을 시키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주입식 교육을 했기 때문에 경험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 거는 너무 좋은 거죠. 그렇죠? 경험주의 교육은 경험이랑 다릅니다. 인간이 이성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만 진리가 되고 그것만 가르쳐야 된다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의 공교육에서 크리스천 문화, 기독교 문화, 기도하고 주기도문 외우는 것을 사도신경 외우는 것을 다 빼버리는 게 목표였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로는 못 뺐고요. 1960년대 케네디 대통령이 이제 미국은 다문화 국가이기 때문에 공교육에서 일방적으로 한 가지의 특정 종교만을 가르치는 것은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미국에서 1960년대에 이제 공교육에서 이제 기도하는 거, 주기도문 외우는 거, 그리고 이제 십계명을 교육하는 거, 성경 교육을 하는 거를 금지를 시키게 되고 그때부터 미국은 이제 폭락을 하게 되고 그 교육을 받은 세대가 20년,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그 교육을 받았던 고등학교에 올라오는 애들은 이제 그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엄마들이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 전에 오렌지 주스 안에 눈물을 흘리면서 피임약을 넣어서 먹였다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신앙적인 교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도 신앙적인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가정은 교회에서 해주기를 바라죠. 이런 어려움들이 미국에 많으면서 뭐 임신뿐만 아니라 낙태 그리고 어떤 동성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제 미국 안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서만 교육을 받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것도 경험을 통해서만 사랑을 배워요. 그래서 결국 이 경험주의 교육의 핵심은 결국에는 결과 위주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되게 놀라운 게 지금 저희 나라의 공교육도 저는 이제 뭐 어떤 정부를 좋아한다 싫어한다를 떠나가지고 저희 현재 뭐 지금 잘 모르겠지만 소위 말해서 이제 예전에 이제 진보적인 어떤 이런 교육을 하는 분들은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다.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면은 교사가 뭐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훈계해서도 안 되고 뭐 훈계가 뭐 말로는 할 수 있지만 뭐 지금은 얼마 전까지 벌점도 못 주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아이들이 할 수 있다. 아이들은 경험하면서 스스로 배워간다. 그러면서 이제 교권이 엉망이 되고 이제 무너지. 물론 이제 전에 너무 많이 이제 선생님들이 막 체벌하고 때리는 것도 문제가 있었어요. 저도 뭐 맞다가 기절까지 뺨을 제가 막 죽도록 맞다가 저도 기절해봤거든요. 제가 원래 얼굴이 이렇지 않은데 그때 맞아가지고 얼굴이 네모나게 된 거예요. 제가 그때 맞아가지고 제가 다 용서했어요. 중3 때 그 나 때린 선생님이 저 때린 선생님이 여정모라는 선생님인데 다 용서했어요. 제가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제가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결정했는데 아무튼 이런
이게 사실은 1990년대에 저희 나라의 이제 교육부 장관이 이제 이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 저희 나라도 이제 기독교의 색채, 특정교 사실 학교 안에서 기독교 말고는 특정 종교가 많이 드러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이제 아이들 가운데 교육하지 못하게끔 때로는 이제 미션 스쿨 안에서도 이제 사학 가운데 사학도 그렇게 막 어려움을 주고 그렇게 하죠. 이런 결과주의 교육은 그 결과 위주의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 애들은 경쟁시키지 않는다고 하는데 시험을 보는데 어떻게 경쟁이 안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면서 또 결과 위주의 평가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요. 지금의 사회가 결국에는 아이들이 경험하는 게 뭐냐면 사랑의 조건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랑의 조건도 기능과 효용성이에요. 그렇게 배웁니다. 왜냐하면 경험주의 교육 자체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그걸 어떻게 하면 효용성이 있는지 이거가 결국엔 이 시대의 문화예요.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 포스트 모더니즘을 교육으로 가져오면 경험주의 교육인데 이 경험주의 교육의 결과는 그냥 기능과 효용성입니다. 기능이란 건 뭡니까? 너 뭐 할 수 있는데 네. 근데 애들이 너 뭐 할 수 있는데 너 학교에서 너 너는 어떤 존재야 말하면 애들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몇 등 하고요, 몇 점 맞고요. 그렇게 올라가면 대학교 어디 다니고요. 저는 사실 과잠 입고 다니는 것도 시장적으로는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네. 과잠은 그냥 학교에서만 입어야 돼요. 과잠 왜 입고 다닙니까? 두 개 중에 하나예요. 그냥 편해서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과잠을 입으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죠.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앞쪽이면 괜찮아요. 기능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옷의 기능 때문에 내가 입는 거예요. 근데 이 기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해줘. 내가 어떠한 직장을 다니는지를 그 정체성이 아니거든요. 그냥 그 수단과 방법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데 또 성실함을 실천해야 할, 또 책임감을 실천해야 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해야 할 그냥 수단과 방법이에요. 공부도 그렇고요. 북한의 성실을 배우고 책임을 배우고 대학도 그렇고요. 직장도 그렇고요. 그런 거는 그냥 다 수단과 방법이에요. 사는 지역적으로 아파트도 그렇고 그건 그냥 다 그냥 수단과 방법입니다. 근데 그걸 기능으로 여겨요. 그 효용성은 뭡니까? 그 나는 뭘 할 수 있는 존재인지 이런 것들을 말.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가요.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아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기능과 효용을 가지고 드러내야 나를 인정해 주죠. 내가 뭘 할 수 있는 존재인지를 나타내야 나를 사랑해 주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은 온전히 사랑한 그 기능과 효용성과 상관이 없이 온전히 자기를 사랑하는 어른을 만나요. 그건 제가 1번이라고 썼는데요.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게, 여기 아래 보면 준비라고 적었는데요. 저희가 이번 주 첫째 날 읽었던 책에 보면 마태복음 말씀으로 또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결국에 천국이죠. 들어갈 때 어떤 의복을 입어야 되는지 그리고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의복은 여기서 표현하기를 저는 동일하게 이제 저도 동의하지만 그 의예요. 이 의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죠. 저희의 의로움은 아니에요. 저희는 의롭지 않습니다. 저희는 어떻게도 의로울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의로움을 추구하는 게 저희들의 삶의 태도이고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름은 여기서 성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주석들에서 열처녀의 비유에서 기름을 성령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들은 많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제가 볼 때 드니지 글렌 사모님의 그냥 인사이트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럼에도 이거를 합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어, 열처녀의 비유처럼 기름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 준비. 저는 이 준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러니까 의로움을 받아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고, 다시 오실 예수님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는 기름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 준비하는 삶. 근데 이게 바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이죠. 이렇게 살아가야만 성령의 이끌림을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거고, 우리 자녀들은 그래야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을 대할 때 기능과 효용성으로, 남편을 대할 때 기능과 효용성으로 대하지 않고, 처음에 저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고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있는, 그래야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준 같이 우리는 내어주는 사랑을 할 수가 있다. 20대 30대한테 얘기하면 이거 이해하겠죠. 그들이 이해하는 만큼. 근데 저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첫째는 저의 친구가 되어주는 아들이었고, 둘째는 저에게 자랑이 되는 아들이었는데, 그때까지는 아빠가 뭔지 잘 몰랐던 거예요. 셋째는 저에게 큰 기능과 효용성이 없어요. 근데 첫째도 그래요. 첫째, 둘째 저희가 다 막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데 집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아이도 기숙해요. 기숙한 학교에 있는데, 어, 없으면 막 보고 싶고, 애틋하고. 물론 그 아이가 저에게 주는 게 있죠. 저의 말도 잘 듣고, 어, 따뜻하고, 착하고.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아이를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눈앞에 안 보이면 보고 싶고. 첫째, 둘째는 미안한데요. 별 보고 싶거나 그러진 않아요. 성교지 나갔을 때도 그렇게 보고 싶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뭐, 잘 살고, 또 잘 알아서 잘 성장할 거 알고, 하나님 인도하실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연약한 친구는 정말 사랑이 뭔지를 배우는 거야. 그러면서, 제발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 내가 뭔가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냥 사랑하시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볼 때, 그리고 더 중심으로 들어와선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기능과 효용성으로 우리를 평가할 이유가 없다. 그건 그냥 아쉬운 거고, 그냥 서운한 거고, 조금 속상한 거고, 때로는 조금 화가 날 수 있는 거지만, 그것이 우리의 사랑을 막을 수 없는 로마서 말씀처럼.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고. 아까 읽었던 것처럼 머리로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그냥 그것에 감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기 원하고 그 사랑에 넘쳐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소망한다고 우리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조건 없이 기능과 효용성을 따지지 않고 아이를 사랑할 때, 그리고 부모가 그렇게 그 기준으로 아이들을 선택하고 아이들을 바라보고 아이들이 이끌 때 우리 아이들은 세계관을 만들어갑니다.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물질주의와 또 아까 말했던 경험주의 교육으로 그들이 경험한 것만, 그 경험하지 못한 것은 인정하지 않아 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 교육 가운데 있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배울 기회가 없어요. 아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에서 배움이 일어나고, 교육은 의도적으로 하는 건데, 경험주의 교육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더 강력하게 크리스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결국에는 하나님과 아이들이 만나는 건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어떤 날이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면서 지성소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기회가 되면 우리 아이들은 그때는 경험주의 교육이 아니고요.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성령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제 시간이 되어서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나눔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제목은 늘 비슷하고요. 오늘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깨닫고 나눈 것들을 여러분들이 나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어려운, 저는 질문을 정하면서도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며 내가 하고 있는 준비는 무엇인가? 열처녀 비유였잖아요. 기름을 준비했다고 했는데, 그럼 내가 해야 될 기름은 무엇인가?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각자 인사이트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세 번째는 크리스천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준비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